1997년 한 음료회사에서 음료수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그 음료수의 이름은 2% 부족입니다. 그때 반응이 실로 대단했죠. 출시 그 다음에 음료수 매출로는 경이적 숫자인 1650억을 올렸습니다. 그해 최고 히트 상품이 바로 2%였습니다. 텔레비전 광고 내용도 모두 2% 부족한 사람과 2% 부족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음료수는 특별한 맛이 없습니다.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료수가 왜 인기를 끌었을까요? 많은 사회 심리학자,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약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함이 뭐냐? 약한 것이 뭐냐 봤더니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약한 것이란 말은 약함, 연약함, 질병, 겁, 그리고 마음의 약함 등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2% 부족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쟁이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며 영성이 부족하며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약함이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내 육체에 있다.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부셔진 막대기다. 그리고 부셔진 조각이다. 그리고 이게 걱정거리다. 그러니까 막대기가 여기 하나 있는데 자꾸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장점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자신은 3층 천이 갔다 왔다 그럽니다. 3층 천은 뭘까요? 헬라적 유대적 사고에 보면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하늘, 두 번째는 대기권,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당대의 최고 교육인 가멜리아라는 대학자 밑에서 그 박사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약함, 걱정거리, 부족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병락 목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건 최병락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 칼빈, 루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병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병이 안질입니다. 안질은 뭐냐면 눈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이 안 좋으면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은 다 대필입니다. 자기가 직접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눈이 안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바울은 심한 말 더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조롱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청산유수같이 못하고 계속 이렇게 더듬더듬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실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죠. 세 번째 병이 치명적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병도 많은데도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바로 간질병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져 뒹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데 쓰러지는 것입니다. 거품을 먹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부족함은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우울증입니까? 자녀의 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좋지 못한 성격이 여러분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약합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족함의 대상이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고통스러운 사랑 관계가 여러분을 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실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영적으로 약합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이 3번이지 바울은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이 연약함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했던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질병도 고치시고 걱정거리도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지금 육체의 가시 속에 있지만 족하다,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네가 간질병이 있고 안질병이 있고 말더듬이고 수많은 핍박과 아픔과 모욕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족한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함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은 바울아, 네가 연약하냐, 약하냐, 그래도 너는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9절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무 약하대요. 너무 부족하대요. 너무 연약하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네의 그 연약함 속에, 너의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놀랐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머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는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속에, 나의 약함 속에, 나의 우울증 속에, 나의 마음의 병 속에, 나의 자녀의 문제 속에, 나의 좋지 못한 성격 속에, 나의 자신감 부족 속에, 고통스러운 사랑 관계 속에, 나의 남편과 아내의 부족함 속에, 실력과 외모와 부족함 속에, 영적으로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성격이 좋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족합니까? 사업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외모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외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겨자씨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씨앗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부족한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부족함 속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물질이 부족해요. 요즘 우리 사업장이 너무 부족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자녀의 병 쪽에서 건강이 부족해요. 가정 형편이 부족해요. 남편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껴요. 아내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요. 영적으로 부족해요. 모두 그렇게 부족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우울증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 약한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외모에는, 이건 아멘 안 하겠네요 여러분, 다 장동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외모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여러분의 우울증과 자신감 없는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나의 이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열등감 속에 있습니까? 자신감이 상실했습니까? 부족합니까?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외모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사업장이 너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요. 질병 때문에 부족하고 열등감 때문에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부족하고 외모가 부족하고 약점 때문에 부족하고 힘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셀 전부 부족함을 느껴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머물고 있다. 숨쉬고 있다. 숨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열등감과 자신감 상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로마서 1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다.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 쓰러진 여러분을 일으키는 능력. 우리는 흔히들 부족함 때문에 쓰러져요. 약점 때문에 쓰러져요. 걱정거리 때문에 넘어져요. 마음의 병, 우울증, 자신감 상실, 좋지 못한 성격, 마음 약한 것, 자신감 부족, 사업, 직장,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남편, 아내, 직장, 실력, 외모, 영적으로 약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세우는 능력이다.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요. 뭐라고요?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임해요? 강한 자에게 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이 능력을 줘요. 왜요? 강하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여러분을 어떨 땐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병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부러 어떨 땐 약하게 만들어요. 왜?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이 일부러 약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야,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 말이 나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디서요? 사업하다가, 어디서요? 직장생활하다가, 어디서요? 교회에서, 어디서요? 직장에서, 어디서요? 가정에서, 어디서요? 셀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써요. 그래서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약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이 약하냐 안 약하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무 교만한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써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여러분의 지금의 이 걱정 속에, 걱정거리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의 열등감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그런데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병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나의 자신감 부족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나의 영적으로 약해진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숨어 있다. 그 능력은 나를 일으킨다. 나를 세운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킨대요. 세운대요. 부족함 중에 세운대요. 열등감 속에 세운대요. 좋지 못한 성격 속에 여러분을 세운대요.
자녀의 질병 속에 여러분을 세운대요. 우울증 속에 여러분을 일으킨대요. 남편과 아내와 가족 속에 여러분을 일으킨대요. 부족한 외모 속에 여러분이 열등감 속에 살지 않도록 일으킨대요. 일으켜버린대요. 어떻게 일으킨대요?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해져서 어떻게 세운대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운대요. 그럼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요? 헬러의 원문의 뜻이 중요해요. 전진한다. 부족함을 뚫고 나온다. 연약함을 뚫고 나온다. 그리고 최고의 단계에 이르게 한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강한 자, 약한 자, 유명한 자, 부족한 자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낍니까? 너무너무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부족합니까? 상황이 너무 부족합니까? 일꾼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좋지 못 성격이 부족합니까?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마음이 부족합니까? 사업이 부족합니까? 외모가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강한 자는 약하게 하십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면 부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세운대요. 약함을 뚫고 나오게 해버린대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한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이 생각이 났어요. 참 성경은 대단해요. 왜요? 다 맞아떨어져요. 모든 구절이. 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그러면 질그릇은 우리예요. 부족한 거예요. 보배가 뭐야 봤더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대요? 우리에게. 그 뭐야?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약하게 됐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하나님은 강한 자 안 써요. 똑똑한 자 안 써요. 똑똑한데 겸손한 자를 써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죠? 질그릇은 잘 깨지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도자기 아니잖아요. 세라믹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초라해요.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아, 흙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약하다, 부족하다, 깨지기 쉽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초라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요. 질그릇처럼 잘 깨져요. 왜요? 마음의 병 때문에, 자녀의 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성격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없어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랑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영적으로 셀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질그릇처럼 수없이 깨져요. 부족해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대요?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가 뭐냐 했더니 능력이래요. 무슨 능력이냐 봤더니 큰 능력이래요. 그것도 심히 큰 능력이래요. 근데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부족함 속에, 질그릇 안에, 부족함 속에, 열등감 속에, 병 속에, 좋지 못한 성격 속에,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속에, 자신감 부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배를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숨겨놨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됩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를 갖고 있어요. 그 보배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약함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들어있어요. 자신감이 없다면 그 안에 있어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 안에 있어요. 병 속에 있다면 병 안에 있어요. 성격이 부족하다면 성격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사업장이 힘들면 사업장의 그 힘든 부족함 안에 있어요. 뭐가? 보배가. 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족함을 뚫고 나와서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끝난 다음에 8절 9절이 나와요. 볼래요? 어떻게 질그릇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는데. 질그릇이면 다 쌓여서 깨져야 된다니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질그릇인데 깨지는데 안 낙심하면 돼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왜요? 내 질그릇에서 이걸 이겨내야, 나의 부족함으로는 못 이겨내요. 뭐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걸 공동번역은 해석을 합니다. 참 해석을 정말 잘 해놨어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왜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쉽게 다 찌부러져요. 근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거래요.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회사 때문에 실망하는데도 실망하지 않을 거래요.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올 거래요. 나오잖아요.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데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질그릇 안에, 부족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찌부러지고 궁지에 몰려서 빠져나갈 것이 없다 그러고, 맞아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해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연약함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 모든 것이 열등감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끼고, 외모 때문에 절망하고, 직장 생활이 수없이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느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눌리고, 부족함 때문에 찌부러지고,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수많은 부족함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해사가 뜻대로 안 돼서 나는 몰리고 있다, 나는 넘어졌다, 쓰러나지 못한다, 넘어졌다, 쓰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너의 부족함 속에, 너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 그 능력이 부족한 나를 세울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아무리 짓눌러도 우리는 찌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약함이 우리를 절망 속에 넣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초라함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도 우리는 빠져나갈 것이다.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도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왜요? 우리는 모든 부족함을 뚫고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울증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자녀의 질병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분이 있나요? 외모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나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베레벨 일들을 통하여 병이 걸리게 하거나, 사업장에 문제를 만들거나, 그래서 도무지 입에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함 속에 있다. 근데 이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강하면 쓰지 않아요. 교만하면 쓰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넘어지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교회에서도요, 이래저래 자꾸 말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혹시 있으면요, 이건요 뭡니까? 벌써 자아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보를 쓰신다. 하나님 앞에 바보, 약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갈비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병만 30개가 넘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칼빈을 한없이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의 30개의 질병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택했대요? 강한 자요? 아니에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뭘 택하세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뭘 부끄럽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 안 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혹시 이 자리에 한없이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가고 몰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때 똑바로 사셔야 돼요. 계속 그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살거나 포기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쓰시려고. 예?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합니까? 네?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릅니까 지금? 자녀의 병입니까? 자녀의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가장 많이 병은 마음의 병은 우울증이잖아요. 공황장애. 그런 것들입니까? 그것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까? 그러기 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다. 사랑 관계가 너무 힘듭니까? 그래서 좋은 건강한 관계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나를 하나님이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영적으로 약합니까? 사업이 약합니까? 직장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사실 건데? 분명한 것은 나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그 능력은 나를 쓰러진 나를 일으킬 것이다. 쓰러진 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넘어져도 나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렇게 해도 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부족함을 뚫고 나오게 할 것이다. 열등감을 뚫고 나올 것이다. 자신감 상실을 뚫고 나오게 할 것이다. 자식의 걱정거리를 뚫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승리하는 인생에 만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성도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쓰러져 있어요. 부족함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데도 계속 쓰러져 있어요. 계속 넘어져 있어요. 계속 힘 못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부족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일으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사의 부족함, 자녀의 부족함, 열등감 그 모든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 나를 일으켜 쓴다는 거예요.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계속 아직 그 부족함 때문에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했어요. 부족함이 열등감의 도구가 되지 말아라. 부족함이 인생 포기의 도구가 되지 말아라. 왜요?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숨겨놨는데 계속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대요. 나는 못 일어나요. 쓰러졌어요. 자빠졌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사람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못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계속 뭐라 이렇게 말해. 나는 요즘 힘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요즘 못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살아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쓰러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만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부족함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요.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난 일어났는데 근데 왜 울어요 저 앞에서? 계속 2주째 울고 있고 3주째 울고 한 달째 2달째 계속 그렇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의 그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자체를 이미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아주 나쁜 거라고만 생각해요. 자식 그 자식이 부족해서 그래. 아유 그것이 부족해서 그래. 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요? 바울처럼 해야죠. 바울이 어떻게 했는데요? 보세요. 9절. 이제 여러분 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질병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알았죠? 나를 일으켜야 돼요. 나를 세워야 돼요. 부족함을 뚫고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9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머문다는 말은 아까 말했지 장막을 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메노. 그 의미는 뭐냐면 살다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숨겨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살아가도록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뭘 자랑하실까요? 약함을 자랑하셔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감추면 안 돼. 그럼 동네 사람 파랑다니면서 아우 나는 이게 부족해요. 우리 집엔 남편이 문제인데 남편이 술고래요. 이거 자랑하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제발 셀 모임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남편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는 속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약함을 자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때 그 부족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드러난대요. 나타난대요. 여러분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어요. 가정의 연약함, 직장의 연약함, 사업의 연약함, 셀의 연약함, 교회 생활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쉰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랑하는 게 뭘까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래요. 부족함을 자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자, 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3, 34절 나옵니다. 그들은 뭐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뭐 가운데요? 자, 뭐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뭐 했더니 연약한 가운데 뭐 했더니 강하게 됐어요? 믿을 때. 그게 자랑이에요. 다시요. 자, 연약하죠. 부족하죠. 사업이 연약하고 직장이 연약하고 내 인상이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열등감으로 연약하고.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믿으래.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약함을 이게 자랑하는 거래요. 이렇게 믿으면 뭐가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져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일어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간단하죠. 부족함 속에, 열등감 속에, 자신감 상실 속에, 물질 부족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것을 그것을 믿으라고요.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랑이에요. 약함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해져요. 아멘.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는 맹인입니다. 어렸을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시력을 잃었죠. 고아입니다. 누나까지 세상을 떠났죠. 앞을 볼 수 없는 강영우 박사는 2 동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히려 2 눈이 떴을 때보다 강영우 박사가 눈을 잃었을 때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눈 속에 머문 거예요. 눈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부족함 속에 머문 거예요. 그는 맹인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었고 미국 백악관 차관보가까지 되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냈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실명이 열등감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우 우리 집은 그게 문제예요. 저게 부족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 수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작아져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도구가 돼요. 뭐가요?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약함이 뭐가 돼요? 인생 포기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 마음대로 해라. 포기.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근데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 봅시다. 나의 실명은, 나의 부족함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뭐라? 도구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도구래요. 무슨 도구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도구. 장애인 재활을 통해 국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도구. 그럼 뭐예요? 강용우 박사에게 부족함은 열등감의 도구가 절망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만 생기면, 열등감만 생기면, 병만 생기면 다 뭐냐면 포기의 도구, 절망의 도구, 게으름의 도구, 나태함의 도구. 그래서 부족해지고 병이 오면 집에 들어가서 창문 닫아버리고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을 절망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강용우 박사는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자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의 이 부족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미 그 부족함에 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둘째는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자랑이에요. 자,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요? 약한 거, 부족한 거. 그 다음 뭐예요? 자, 예수를 믿는 것, 능력이란 말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궁핍이란 말은 가난이죠. 박해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공고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이 탈진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요즘 자신감을 상실한 걸 기뻐합니다. 나는 요즘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오해받는 걸 기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능력받고 부족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너무 기쁘대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약해지잖아요. 안 그래? 약해지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해야겠구나.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함과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다가요 탈진했어요. 그거 자랑할래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나는 예수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해졌어요. 부족해졌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모욕받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기뻐요. 왜요? 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의지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붙여서 도움을 받다 이 말이에요. 자랑은 그겁니다. 자랑하셔야 돼요. 탈진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 탈진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열등감과 포기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요? 10절에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과 약한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더니 10절에 왜 기뻐해야 된대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진대요. 10절에.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예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부족함 속에 드러나게 하니까 약할수록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약함이 열등감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태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포기의 도구가 되지 마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업이 부족해요. 직장이 부족해요. 교회 생활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태함의 도구, 포기의 도구, 게으름의 도구, 열등감의 도구 그걸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새빨갛게 다 잊어버리고 열등감과 나태함과 포기 속에서 허덕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족함이라는 책에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족의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부부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다윗이에요. 초등학생이죠. 엄마 아빠가, 이 젊은 부부가 이 아이를 목사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활동적인지. 꼭 보면 목사님들 아이들은 강대상 한 번씩 올라와 보잖아요. 그냥 알아서 막 해요. 그 정도로 활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말보다는 행동과 울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병이죠. 자폐증 뭐 이런 병들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모의 눈물과 고통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부모에게 자식은 뭐가 됐습니까? 부족함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가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그 약함이 열등감의 도구,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포기의 도구,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가족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야의 약함을 자랑해요. 이 자랑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믿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금요기도에도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꼭 이 앞에 앉아요. 그 부부가, 우리는 앞에 앉으라 그래도 자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냥 뒤에 자꾸 앉는데, 가까운 데서 앉아갖고요 얼마나 말씀을 애절하게 듣고 기도를 눈물로 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 약하게 되니까 나는 질그리시고 아무것도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부족함 속에, 자녀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찬송가 373장의 가사가 그분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 나는 더 빨리 갑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나는 더 빨리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됩니다. 다윗 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요. 목사님, 제가 다윗이 없었다면 벌써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저는요, 병든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럴수록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오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범하게 생기고 외모도 타고난 분이 아니에요. 뚱뚱하죠. 어떻게 보면 그는 대단한 목회를 할 정도의 목회자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이 인용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아주 대단한 목회자이죠. 하나님 이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강해서요? 똑똑해서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서요. 너무 약해요. 그럼 이 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열등감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포기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아니, 내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힘들수록 더요. 이분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간질이에요. 간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기절해요. 자꾸 설교할 때. 미국에서 간질 증세가 있는 16명만이 걸리는 병을 이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은 몸속에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이 호르몬이 소화가 안 돼요.
온몸을 이 호르몬이 괴롭히니까 나중엔 이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병이 이 병이에요. 너무 약하잖아요.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다면 목회예요. 왜요? 설교할 때마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질 정도예요.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리고렌 목사님 말하기를 엠파이어 스트리트 빌딩, 미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거기에서 걸고 매달려 있는 고통이래요. 설교하는데 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러지는 거죠. 너무 약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열등감 속에, 그 부족함 속에 열등감과 포기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목회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설교하게 해주세요. 참, 내 힘으로 설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아프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러지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교하게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 쓰러지고. 그러더니 교회가 부흥돼서 이번에는 일주일에 2번은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저에게 2번은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이상은 설교 못합니다. 2번 이상은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그런데 2번 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멀지 않아 3번 일주일에 설교하게 해야 될 상황이 처해졌어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설교하면 쓰러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열등감과 포기와 나태함 속에 문 틀어박고 문 잠그고 그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게 된 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3번 설교해요. 2만 명 목회하고 있어요. 연약함이 그를 강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속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더 이상 도전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감 상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 만들고 소가 물 먹으면 우유 만든다. 부족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부족함을 약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강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약함은 험난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차라리 예수 때문에 약해지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함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시골에 있죠. 예? 안 그래요? 시골에 있잖아요. 다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좋은 교회? 아니, 제 말은 시설 좋은 교회? 제 말은 마트 많은 교회, 마트도 많긴 하지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교회 식당도 작고 소그룹도 부족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저는 이런 부족함을 느끼는데 아무도 목사님 이 부족함을 놓고 증축하자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제가 헌금 내라 그럴까요? 그러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나의 사명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셀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셀이 부족해 보이고 시설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것이 열등감의 도구와 게으름의 도구와 포기의 도구가 되지만 안 됩니다. 너무 교회가 부족하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럴수록 누굴 더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못 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인정 안 하시는가요? 연약한 게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의지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생업을 다하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매일마다 나와서 봉사하고, 아파트 전도와 해피코스, 가끔 이런 말 들을 때도 있어요. 제자훈련 시키다마다. 우리 예를 들면 저쪽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가 그러대요. 야, 성종교회 가면 너무 열심히 사역하니까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어디 적당히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배워도 어떻게 그렇게 배웁니까? 더 했다간 상처받아? 여러분 무슨 상처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럼 저는 상처 다 보여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깊이 발 담그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 깊이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뿌리를 내리라 그러죠. 그래야 번성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성도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없이 나아가니까 특세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해피코스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전도와 양육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24번의 글을 실어달라 신문에. 그 왜요? 그랬더니 한 달에 2번 정도 글을 실어주는데 성전교회 전도와 양육과 부흥과 복지와 사역과 목회에 대하여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을 실어달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쁜데 이것까지 언제 쓰고 있어요. 근데 승낙했어요. 왜요? 이 글이 초석이 돼서 이 24번이 초석이 돼서 나중에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교회 책을 낼 겁니다. 벌써 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뜹니다. 그러나 100명 세례 안 주면 안 합니다. 저는요. 그때 그것에 기초가 돼서 책을 쓸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요. 아주 최선의 칼럼을 쓸 거예요. 아주 목숨 걸고 쓸 겁니다. 잘 써야 책 잘 만들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국민일보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추수감사절날 우리 교회를 취재하겠다요. 많고 많은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 송정교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이 전체를 국민일보에서 취재할 겁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강원도 고성과 전라도 광양에 가서 전도 양육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쓸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약한 교회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쓰는 거예요. 교회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 신학대학 시절에 시간 많이 지났네요. 뭐 그렇다고 끝낼까요? 다 끝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신학대학이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성도 약하고 기도도 잘 못했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신학 시절에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약함이 열등감이 되었고 제 약함이 좌절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의지했더니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는데 부족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다 질그릇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목회하는데 부족하고 약하니까 그렇다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합니까? 열등감 속에서 합니까? 포기합니까? 나태합니까? 제자 훈련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죠. 부족함이 열등감의 도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으름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의지하고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나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6개월 전부터 말씀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책 읽으면서 누구 말 안에 부족하니까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최병락 목사는 말합니다.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약하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자랑은 올라간 집값이나 새로 산 구두나 가방이나 자녀들의 명문대학 입학이 아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약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실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영성입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우울증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자신감이 부족합니까? 성격이 부족합니까? 사업이 부족합니까? 직장이 부족합니까? 사랑관계가 부족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병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부족함이 열등감의 도구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게으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나태함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족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온전케 해야 됩니다.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약함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